네,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그 성경 말씀 중에서 특별히 6절 말씀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7절, 8절, 9절, 10절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야고보서를 지금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야고보서를 사순절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마음 속에 믿음을 간직한 사람들이 이 마음에 간직되어 있는 믿음이 표현되는 것은 행위입니다. 신앙인이라는 말은 사는 거거든요.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누면서 우리 모두 지혜롭게 세상을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혜보다 또 다른 거가 있다. 또 다른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또 다른 길이 우리에게는 있는데 그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 성경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경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복종한다.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 7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랬잖아요. 이 복종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과정이 대개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항복합니다. 항복은 뭐냐면 내가 도저히 하기 싫은데 그냥 이렇게 매맞고 저렇게 매맞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는 안 하면 안 되겠는 거예요. 이제 항복합니다. 이게 항복이거든요. 그렇게도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요. 항복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순종하는 게 더 좋잖아요. 순종하는 게. 순종은 뭡니까? 맞아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은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스텝입니다. 근데 복종하는 거는요, 이건 내가 이해가 되고 안 되고 그 말이 옳고 그르다는 것을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복종이에요. 군대는 복종을 강조하죠. 군대는 돌격 앞으로 그러면 가야 되잖아요. 이게 복종을 강조하거든요. 이해돼서 가는 게 아니고요, 명령이니까 가는 거예요. 이게 복종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7절에서 너희는 하나님께 뭐하라? 복종하라. 뭐하라? 복종하라 그랬어요. 말씀에 복종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더 큰 은혜 주시려고. 더 큰 은혜. 이 은혜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주고 싶은 방향과 방법이 다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물질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어떤 이는 지식으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어떤 이들은 평안함으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질병에 치유됨으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으로 더 큰 은혜를 주시기도 하세요. 고난이 은혜가 아닌 게 아니라 고난이 은혜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고난이 내게는 은혜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시는데 그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수많은 고난을 겪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더 큰 은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고 걸음걸이가 다르고 꿈이 다르고 목표가 다른데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적절하게 주시되 더 큰 은혜를 주신다.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명칭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이렇게 얘기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또는 전지하신 하나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을 일컬어서 하는 명칭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굉장히 특별한 하나님의 명칭이 나와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자, 출애굽기 20장 5절을 보세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그렇게 너희들이 갈 때 질투한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34장 14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렇게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 말합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마라. 여호와는 질투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투라는 말이 옛날 조선시대 때는 질투가, 여인들의 질투는 칠거 지악 가운데 하나여서 시댁에서 쫓겨나는, 그러면 시댁에서 쫓겨난다는 말은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사는 거거든요. 그런 것 중에 하나였어요. 이 질투가 그런 거였거든요. 투기, 질투 같은 말인데 하나님은 심하게 투기하세요. 하나님은 심하게 질투하세요. 이 질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질투라는 영어 단어가 재미있습니다. jealous라고 하거든요. Jealous, Jealous, jealous라고 해요. 이게 질투예요. 열심이라는 말도, 단어도 비슷해요. J를 G로 바꾸면 돼요. Z로, Jealous, jealous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jealous 하실 만큼 jealous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를 질투하실 만큼 열심히 사랑하세요. 질투는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왜 질투합니까?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너 왜 나만 사랑한다고 해놓고 이것도 사랑해? 나 진짜 마음 아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질투거든요, 질투. 하나님의 질투는 거룩한 질투입니다. 나는 너를 지켜주고 싶은데,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나는 너만을 품에 안고 있는데 너 왜 엉뚱한 데로 가? 거기는 은혜가 없어. 거기는 문제가 많은 곳이야. 그리 가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하면서 질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고백이 잔이 넘치는, 오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고백들이 끊임없이 고백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그리 가면 그게 없어. 그리 가면 안 돼. 그리 가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6절입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요즘에 이제 몸 컨디션이 조금 좀 좋지 않아서 지금 목도 정상적으로 지금 목소리가 나오지를 않고 그러고 있지만, 저는 그 잠을 잘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일은 어떤 은혜를 주실 거예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저 스스로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처럼 더 큰 은혜 줄 거야. 여러분,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주실 더 큰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달에는 하나님, 제가 요즘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래, 알았어. 다음 달에는 더 큰 은혜가 올 거야. 한 해 동안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살고 있고, 또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계획,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계획, 부부가 살면서 삶에 대한 계획, 수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라. 내년에는 더 큰 은혜가 임할 거니까. 어떤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까? 그릇이 준비된 자들이에요. 어떤 자들이 그릇이 준비된 자들일까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만족을 주신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러면 만족을 주실 것이다. 줄인 영혼에게 갈급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께 갈급합니다. 하나님, 목마릅니다. 우리 목마른 게 무슨 하나님께만 목마릅니까?
어떻습니까? 목마른 사슴처럼 구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공부하는 친구들은 성취를, 사업하는 사람들은 잘 되는 길을, 꿈꾸는 일들이 꿈이 이루어지기를, 또 우리가 삶을 살면서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힘들 때 하나님 전 너무 힘든데요. 그것도 목마른 사슴처럼 구하셔야죠. 하나님 전 너무 힘들어요.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뭐래요? 좋은 것을 주시겠다.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고 뭐 해야 돼요? 복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복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복종하는 믿음이 뭐냐?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말씀 들었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게 싫은데 항복이에요. 항복 이렇게 살지 말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순종하려면 좀 순종할 수 있는 것들이 손꼽아도 몇 개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니까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어려운 부분들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삶의 패턴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같이 돼서는 더 큰 은혜를 못 받는다. 바뀌어야지 된다. 준비돼야 된다. 너 시간 관리하는 거 좀 그거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 방식이 바뀌어라. 너 소비 형태도 경제적인 어떤 씀씀이의 방식들도 좀 바뀌어야 된다. 그 바뀌어야 더 큰 은혜가 올 것이다. 그게 그릇이 준비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런 얘기들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현대교회 담임 목사니까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네. 아무개는 이게 필요한데 뭐가 바뀌어야 되죠? 아무개는 이런 게 필요한데 뭐가 바뀌어야 되나요? 하나님 어떻게 바뀌어야 되나요? 예. 나는 깨닫는데 본인은 못 깨닫잖아요.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다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아서 바뀌어야 그릇이 준비되고, 준비되어야 쌓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는 믿음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패턴들이 바뀌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요셉 같은 경우에 애굽에 팔려갔지 않습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그렇게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감으로 말씀에게만 복종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지혜로 생각하면 좋은 기회들이 많았어요. 예, 잘 될 수 있는 기회들,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기회들 정말 많았거든요. 많았는데 요셉은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종을 했어요. 근데 그게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종으로 형통한 거예요. 자유인으로 형통이 아니라 종으로 형통한 거예요. 요셉의 삶에서 형통, 더 큰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그걸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도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사실 자유인으로 있다가 노예로 팔려간 건 더 나쁜 데로 간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게 더 큰 은혜가 됩니까? 거기에 종으로 있다가 감옥에 들어간 건 더 나쁜 데로 간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더 큰 은혜가 됩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지금 이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고 가고 계시는 것을 알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쪽으로 간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요셉의 삶 속에 최종적으로 그에게 주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셨던 것을 요셉에게서 이루신 거예요.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애굽의 큰 총리가 된 거죠.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된 거죠.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정말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순간이었다는 것을 요셉은 믿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낙심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준비하신다. 우리가 힘든 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예비하셨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것이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책임지세요. 질투하실 만큼, 젤러스 하실 만큼 젤러스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질투하실 만큼 열심을 품고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요. 그럼 나는 뭐예요?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받을 준비는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복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복종,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 이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알았던 어거스틴이 신기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이미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에게 물질적인 부분들, 헌신에 대한 부분들, 삶에 대한 부분들 요구하시잖아요. 근데 요구한 것은 이미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이미 다 주신 거를 요구하시는 것이지 안 주신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든, 우리의 건강에 대한 거든, 헌신에 관한 거든, 10의 1조에 관한 거든, 삶에 관한 거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해라,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언제나 동일하게 이미 주셨어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복종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면서 더 큰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이렇게 복종이 가능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자, 어떻게 하면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4장 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해라.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해라. 저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좀 정결한 그릇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정결한 내적인 상태, 또 육체적인 삶의 자리들 갖게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말은 하나님과 친밀하라 이 얘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유튜브가 됐든 아니면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렇게 좀 서핑을 해서 내가 원하는 걸 찾는 일이 됐든 그런 일들이 좀 많습니다. 책보다 빠르니까는요. 이제 책을 도저히 이런 데 안 나오는 것들은 책을 통해서 보지만, 그런데 성경을 찾아볼 때가 참 많거든요. 성경을 찾아보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찾아보고 할 때가 많은데, 그런데 웬일이에요? 성경을 찾는데 거기에 팝업으로다가 이렇게 팍팍 뜨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이상해요. 음란 사이트들이 떠요. 음란 웹툰이 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내가 찾으면 성경과 관리된 팝업들이 뜨고 이런 거, 성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떠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왜 그렇지? 근데 이게 뭐라고 그러지? 평상시에 즐겨 찾는 것들이 뜬다는데 나는 그런 걸 별로 평상시에 안 찾아보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것들이 막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우리 아이들도 그럴 수 있겠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 성도들도 그럴 수 있겠다. 마귀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요, 제가 전에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 이제 이 인터넷 사이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윤리적인 행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통계 나온 것들을 본 적이 있는데, 청소년들이 그런 음란 사이트나 이런 것들에 접촉한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90% 정도들이 이미 접촉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궁금해가지고 자꾸만 들어가서 보는, 이게 이제 아주 완전 중독 상태는 아니지만 거의 근접한 이런 아이들이 거의 34% 정도 된답니다. 청소년들 중에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한다는 게요, 엄청나게 큰 게 아닙니다. 뭐 마귀가 무슨 뿔 달고 와가지고 삼지창 들고 와가지고 공격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마귀를 대적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보다도 정치적인 편향성 쪽에 더 많이 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정치적인 문제가 그냥 이건 예수님도 없어. 거기 가면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 향기 가득한 삶을 살려면, 더 큰 은혜가 가능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더 큰 은혜가 가능하려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도망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게 될 것이다. 더 큰 은혜는 마귀가 주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은혜스러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8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멀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계십니다. 우리가 멀어지는 거죠. 아버지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아버지는 항상 집에 있었습니다. 탕자가 떠난 거죠. 우리는 그런 꼴인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은 뭐냐면, 거기 늘 계시는 그분에게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등을 돌린 적이 없어요. 항상 거기 계세요. 그러므로 그분께 가까이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떤 은혜를 주신다? 더 큰 은혜를 주신다.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의 동기가, 우리 마음속에 담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동기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지금은 벌써 은퇴하셨던 어른이시죠. 김상복 목사님이라고. 그 분당에 가면 할렐루야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원래 이제 강남에 있다가 그리 이전해서 아주 교회를 아름답게 잘 만들어 주셨어요. 이분이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경험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동방요배라는 거를 하니까 동쪽으로다가 해 뜨는 쪽으로다가 절하는 걸 조회 시간에도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막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일제 때. 일제 때 초등학교 이상 다니셨던 분들은 다 하는 거니까 신사참배하고 동쪽으로 절하고. 조회 시간에 다 전교생이 서가지고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하는데, 근데 이 어린이는 안 한 거예요. 똑바로 서서. 너 왜 안 하느냐? 선생님이 이제 따졌겠죠. 그랬더니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혼이 난 겁니다. 혼이 나고 그냥 끝나고 나서 또 일을 시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 조회 시간이 됐는데 얘는 또 안 하는 겁니다. 전부 다 고개를 숙이는데 혼자 뻣뻣하게 서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주에도 안 하는 겁니다. 더 그 다음 주에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뭔 줄 아세요? 더 큰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그 분을 위대하게 쓰셨어요. 위대하게. 성경에도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성경에도 보니까 다니엘서 3장에 보니까 평지에다가 큰 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왕의 신상 앞에 절하라 하는데,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절 안 하잖아요. 모두 다 엎드려가지고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무슬림들이 절하는 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무슬림들이 절할 때 우리 세배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합니다. 그럴 때 조금 다른 거는 궁뎅이를 높게 쳐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모두 다 엎드려서 절하는데 세 사람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죽겠다는 겁니다. 이게 죽겠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죽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좋다는 거거든요. 왜요?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커. 이미 받은 은혜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은혜가 절망도 이기는 겁니다. 은혜가 죽음도 이기는 겁니다. 은혜가 고난도 이기는 겁니다. 은혜 받아야 고난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가가지고 너 죽인다고 하니까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첫마디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제2계명에 너 우상 만들지 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이 세상의 어떤 것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고. 그렇게 여기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께서 우리를 저기다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불만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큰 은혜를 상상지도 못했던 일을 경험했죠. 풀무불 속에서 살아나왔잖아요. 풀무불 속에 살아나왔다는 것을 현상 그대로 해석하셔도 좋고 그것을 다르게 해석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풀무불 속에서 살아나오는 역사들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면 열정적으로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그랬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는 일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여러분,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난 때문에 슬퍼하고 죽음 때문에 애통하고 괴로워서 울고 하는 일들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긴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는 말이 너 삶의 지긋지긋한 고난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 때문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울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죄를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거슬렸던 것들을 애통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는 일이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울어보신 적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울음을 저는 그래도 목사니까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예. 언제 우십니까? 좌절감 때문에 울 일이 생깁니다. 잘 안 돼서, 생각대로 안 돼서 울고 한숨 쉬고 그렇게 생길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애통하고 우는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울고 사랑하는 이가 떠나서 울고 내 마음대로 뜻대로 안 돼서 애통하고 슬퍼하고 이런 일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우리 성도들, 저도 그렇게 울어본 적도 있고 제 가족 때문에도 그렇게 울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 때문에 울어보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것 때문에 애통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은 것 때문에 괴로워해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대로 못 살았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본 적이 있는가? 울어본 적이 있는가? 아이를 야단을 치면서 아이를 막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제가 너무 속상해서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슬픕니다. 그렇게 후회는 하는데 애통해 본 적은 없으시죠? 이렇게 우리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운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을 하는 겁니다. 슬퍼하고 살고 애통하고 살고 울며 사는 것이 뭐 즐거운 일이겠어요? 그게 그 즐거운 일이 아니죠. 고리타분한 일이죠. 고리타분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10절입니다.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네가 그렇게 성결하게 되어서 네 죄를 슬퍼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애통하고 울면 그때 내가 너를 높여줄 것이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죄를 줬습니다. 아주 정말 큰 죄를 진 겁니다. 남의 여자를 데려다가 간음을 하고, 그리고 그 여자의 남편을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하고, 그리고 그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의 후처로 삼고,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천하의 죽일 놈입니다. 이게 다윗이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슬퍼할 일도 없고 양심의 가책은 조금 느꼈는데 애통할 일도 없고 울 일도 없는 겁니다. 그냥 다 이게 조용히 지나가면, 시간 지나면 해결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신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셨거든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딱 밝혀지는 순간에 요놈도 죽이면 이제 되겠지 하고 나단도 죽여버리면, 그러면 더 이상 알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아시잖아요. 다윗은 그걸 아는 겁니다. 그 순간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이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에 주여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가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우슬초를 들어서 나에게 우슬초를 거룩한 성수로, 거룩한 양의 피로 나에게 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정결하게 해 주옵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시편 6편 6절을 말씀을 보니까 거기서 그가 얼마나 애통했느냐면 눈물을 흘리는데 이 눈물이 바다처럼 눈물이 쏟아져 가지고 침상이 둥둥 떠오르도록 그렇게 울었답니다. 요가 눈물 때문에 요가 썩을 만큼 했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죄를 지었는데 죄 지은 사람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왜? 정결케 하니까, 슬퍼하고 애통하며 우니까. 그러니까 너는 됐다. 그렇게 하고 그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우린 모두 다 죄인 아닙니까?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합니까? 우리 모두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는 사람을 주님은 높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가슴속에 담고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복종하는 겁니다. 말씀이라면 복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복종하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기 와 계시는 것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바라볼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쏟아져 내리는 응답과 축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